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가장 따분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면 그만큼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말은 언제나 허망함과 파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자신과 내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을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도 기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도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이 맛있는 게 상대방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요. 초원에서 그만 사자와 얼룩말이 눈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둘이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결국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룩말과 사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혼생활을 이루어 갑니다. 이제 얼룩말이 암컷이라 이제 아내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사자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합니다. 아침 이슬을 먹으면 그 새파랗게 연한 잎들을 다 잘라다가, 그리고 밭에 있는 채소와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아침상을 거하게 차려줬어요. 나름 열심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아침에 사자가 눈을 떠서 보니 눈앞에 있는 것은 온갖 풀뿐입니다. 사자는 이거를 먹고는 배고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되자 사자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아내 얼룩말이 좀 퀭한 것 같은데 고기를 좀 먹여야지, 풀만 먹어서 저런 거다.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사슴을 잡아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신선한 사슴을 갖다 식탁에다 탁 갖다 놨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요즘에 고기를 안 먹어 몸이 허한 것 같으니까 먹으라고. 얼룩말이 기절합니다. 기겁을 하지요. 여러분, 각자 내가 좋아하는 걸 이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도 행복하고 기뻐할 거라 생각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기뻐야 되는 거지, 내가 기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것의 중심이 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기쁘면 상대방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요. 결국 그런 때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결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성공해서 이름을 사람들 앞에 알려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바쳤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돈을 가질 만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이미 충분하게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부족해서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돈 받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합니까? 내가 돈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받아서 그걸로 인하여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기뻐하십니까? 그걸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드렸느냐? 어떠한 삶으로 성공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돈을 보시고 아니면은 어떤 건물을 보시고 성공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뭔가 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뢰하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거고,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그 확신, 신뢰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길래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수시로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면 흔들립니다. 왜냐? 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면 그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종의 신분에서 반드시 노력해서 집사가 되어서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의 아름다운 준수한 모습을 보고는 유혹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갈림길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좀 살만합니다.
이제 좀 인생에 필만 합니다. 이제 뭔가 좀 자유함을 얻을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저 장군 내 주인의 아내의 명을 거역하면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요셉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중심과 목적이 성공이었다면 그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였겠지요.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니까, 자유함을 얻어야 되니까, 뭔가 재산을 더 불려야 되니까. 그러면 주인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거는 과감히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삶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랍니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터인데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그 뒤에는 누가 앉습니까?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가 누굽니까? 늘 요청했던 건 성공이었어요. 자신들의 삶의 중심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예수님과 함께하였지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 내 자신이 중심이었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과 목적이 더 이상은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여종이, 어린 아이가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말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들을 잡아다 놓고 절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협박하였을 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노라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겠노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놀랍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런 대답을 할꼬.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을 때, 오직 성공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감당하는 그런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의 삶의 중심과 목적이 되자 어떡합니까? 성공, 명예, 지식, 신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매를 맞아도, 채찍에 맞아도, 돌에 맞아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해도 오직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갑니다. 바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질 믿음의 모습을 크게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모습을 두 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며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때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교통경찰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속 못하지요. 교통 카메라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과속 못합니다. 신호 위반 못합니다. 그러나 운전하시면서 교통경찰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니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계시다고 저 앞에 계시다 생각할 때는 지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을 갈 때 지금은 과속 카메라가 없구나, 여기는 교통경찰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을 때는 때로는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역경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자 하루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 본 보라라는 그의 아내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느냐고. 혹시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고 있냐고 깜짝 놀라 물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누가 죽기뇨?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냐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쳐 혼냅니다, 아내를. 그때 아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에 완성하며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때로는 힘든 일이 있거나 때로는 아니면 너무 인생이 술술술술 평안하게 넘어가거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기쁘든 슬프든 괴롭든 힘들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지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라는 건 뭐예요?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가장 힘있고 왕성하게 뭔가 이루고 살아갈 때예요. 아들아, 지금은 네가 그렇게 황금길을 걸어가고 있지. 네가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 인생은 낙이 없구나. 낮이 밤이 되는 것처럼 곧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갔나 후회할 날들이 다가온단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너는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짐승의 생활이다. 짐승의 삶이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짐승도 먹어요. 그치요? 짐승도 자요. 화내면 소리도 지릅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꼬리도 쳐요. 가정도 이루어요. 새끼도 납니다. 다 해요. 사람과 그리고 짐승, 동물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뭔 짓이든 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아버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야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사도였던 바울도 고백하지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인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대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한 게 중요합니까? 죄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또한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닌 척합니다. 그런 척도 합니다.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아닌 척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추악하게 살아가는지, 겉으로 아닌 것 같으면 내 머릿속으로 얼마나 추악한 생각을 하는지, 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얼마나 수많은 말들을 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 손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 사람은 그 삶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심을 믿느냐? 그분이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수많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이 사람, 주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도 바다가 뛰놀고 무슨 일이 덮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 안에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 죽으셔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두려움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뭐를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나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비록 돌을 던져 나를 치료할지라도, 창으로 찌르려 할지라도 그 자리로 담대하게 그들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 자, 당신을 따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열매들로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원하는 걸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건강, 재산, 성공,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복을 구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을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상급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 복이 있고,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왕, 부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나름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느냐?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모든 곳에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됨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마지막 날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